So as 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자, 지난 시간에 저는 광야는 또 광야의 유익 가운데서 광야는 우리를 훈련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련은 참 고되고 힘들죠.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 빚으신 적합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죄가 그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적합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서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희생이나 이런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되거나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이란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영광도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no suffering, no glory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또한 영광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혹독한 과정을 거치게 될 때 우리는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다루게 되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이런 혹독한 훈련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또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모세는 80년간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40년은 이집트에서 40년은 또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30년 동안 계시면서 30년 동안 훈련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을 통해서 그들을 빚으시고자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주님 앞에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배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훈련시키셨지만 사실은 그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인간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항상 다루면서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나중에는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서 그 사람들을 다 더럽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습성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된 거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들은 새로 태어났다고 했지만 새로 태어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듭났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진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뭡니까? 우리 안에 이런 선한 습성, 또한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런 경건의 훈련을 잘 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악한 습성들, 또 악한 성품과 습성들을 주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나의 주님의 귀한 손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더 나아가서 5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또 광야에서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뭐냐, 바로 주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8장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시고, 또 3절에서도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낮추셔서 주님께서 낮추는 가운데서 뭘 하느냐면 우리의 사실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이 어떤 때는 허락하지 않고 뺏어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고하게 되고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함을 낮추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여기 보십시오. 가장 필요한 것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뭘 한다고 그랬어요? 줄이게 하신다. 이건 뭡니까? 먹을 것을 어떤 때는 주님께서, 그렇죠? 제대로 먹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먹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이게 하시면서 또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공급해 줍니까?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만나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또 주님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우리를 내모실 때는, 또는 내몬다고도 할 수 있고 인도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모실 때는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정갈과 맹수들이 덕실거리는 곳입니다. 또 대적들이 우리의 진로를 방해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재능, 우리의 방법,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힘, 이 모든 것은 다 쓸모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그것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나 자신을 완전히 한계 상황에서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이 범죄하게 됐을 때 범죄한 것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 그렇죠? 생각과 의지가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했지만 그 본연에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교만,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최대의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만 의지하고 내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얻게 된다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분량만큼 발전하게 됩니다. 광야를
그들이 걸어가게 될 때 진정으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면서 더욱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욥기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3절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4장 3절에서 이러한 자를 향하여 주께서 눈을 여시고 나를 주와 함께 심판 자리로 데려가시나이까 라고 심판의 자리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한계, 제한된 존재구나. 그렇죠?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이제에서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시편 39편 또 4절부터 또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39편 4절부터 39편 7절까지를 보면 자,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참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면 그가 배우게 된 것들을 이 시편으로 고백을 합니다. 39편 4절을 보십시오.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한계,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다. 셀라. 그리고 또 인간이 걸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걷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누가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도다. 자, 39편 7절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바로 여기서 시편 기자도 인간의 한계, 그렇죠? 한계를 보고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위에는 없구나. 인간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다 헛되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138편 6절에서도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시는도다. 겸손한 자는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막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영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영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광야의 어려움을 주실 때는, 광야로 내모실 때는
너 아무리 네가 설쳐봐야, 네가 아무리 잘해봐야, 그렇죠? 마치 손오공이 부처 손안에 있었던 것을 그때 깨달아서 그가 겸손해지게 되었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광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만이 필요하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과 겸손한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광야로 인도하는 이유에 너를 낮추시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요.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게 특히 문제가 닥쳤을 때, 고난이나 역경이 닥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자 하시는구나. 아멘.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까 그 사람을 높이시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그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10절 또 베드로전서 5장 또 5절과 6절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허락하신 광야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6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은혜의 돌보심과 보호와 공급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신명기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빵을 주셨다고 그랬죠. 만나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또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은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제 여기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것을 바로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켜줘요. 반복해서 상기시켜줍니다. 신명기 8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준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도 이것을 이야기하냐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과 6절에서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거니와 너희가 입은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내 발의 신이 낡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도하시는 데 가운데서 입은 옷이 낡지 아니하고 발의 신이 낡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주님이 돌보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광야에서 무엇을 목도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과 공급하심과 보호를 목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서도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저녁은 춥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불빛을 주시고 또 저녁은 어둡고 무섭잖아요. 또 그들에게 불빛이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그렇죠. 그것을 보고 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있으면 또 짐승들도 접근하지 못하죠. 짐승들은 불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낮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태양이 쨍쨍 내리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을 주셔서 그들을 또 해를 가려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갈 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 중에도 바로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40일 동안 이제 그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이러한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고 그들이 진노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을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말이 민수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주께 아뢰되 그리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오셨나이다. 이 땅의 거주민들에게 그것을 고하리이다. 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며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이시고 주의 구름이 이 백성 위에 서 있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이 백성 앞에 가시는 것을 그들이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거 두 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알게 하시고 그들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뿐 아니라 또 다른 원수들도 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주민들도 이 사실들을 그들이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다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울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것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치우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을 치우지 않으셨어요. 이 일들은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특히 느헤미야서에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몇 사람이 이제 지도자 되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느헤미야 9장 19절 보면 이 사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느헤미야서 9장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주께서는 많은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며 그들이 갈 길을 보여주게 하셨사오며 라면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주시고 너희들을 책임지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신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광야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고별 설교 아까 신명기 29장 그 뒤쪽에 3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은 곧 너와 함께 가시는 그분이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거주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인들이었죠. 그렇죠? 그들 앞에 서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했었어요. 그러나 그 거인들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가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여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또 6절 그 뒤에 32장에 보면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이여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내 아버지가 아니냐. 내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께서 너를 만들고 굳게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죠? 그 본연적인 사랑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더 위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너를 돌보고 보호해 주실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2장 10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지키셨도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와 인도하심은 오늘날 신약교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이걸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아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탐욕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뭔가 바라고 자꾸 얻으려고 하고 그렇죠? 더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탐욕을 없게 하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돌봐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그렇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탐욕을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라는 말을 여기서도 똑같이 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대부분 다 쓰러져 죽었잖아요. 이전에 있던 세대들은 다 쓰러져 죽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탐욕이었다고 말합니다. 탐욕. 특히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그렇죠? 또 탐욕을 부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탐욕 때문에 그들은 고기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없고 다 얻을 수 없어요. 그거는 욕심이고 탐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해야 되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물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나쁜 게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돈을 벌고자 하고 너무 지나치게 그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악의 뿌리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돈에 사로잡히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부자가 되고자 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믿으면서 떠나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멸망이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하게 되고자 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니까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가진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더 많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살아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경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셨잖아요. 먹을 거 주셨고, 그렇죠?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입을 거 하는 것 때문에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죠? 맞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몇 명이 광야에서 여정의 길을 계속하는지 아십니까?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처럼 평균적으로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다면 적어도 둘 한다면, 그렇죠?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도 있고 장정만 60만 명인데 적어도 200만 명이 됐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산하고 있어요. 200만 명. 엄청나잖아요. 200만 명이요. 그렇죠? 우리나라 아마 이게 대구나 대구 정도, 대구가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대도시 인구가 광야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있었어요? 거기에 또 뭐가 있었어요? 가축들도 있었잖아요. 가축들, 소나, 그렇죠? 양이나 이런 가축들을 또한 거느리며 갔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먹을 것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다 먹고 목을 축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도저히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나에게 이런 광야의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왜?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참 답답하죠. 어떤 때는 짜증도 납니다. 입에서, 그렇죠? 어떤 때는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가까운 길 놔두고, 왜 편한 길을 놔두고 나를 이렇게 멀고 힘든 길로 우회해서 가게 하시냐 하고 하나님께 불평 섞인 말로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내 고집대로 그냥 갈래 라고 말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40년 동안 너는 광야를 헤매겠다 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뭐라 그랬어? 청개구리와 같아요. 들어가라 그러니까 못 가겠다 그러고 핑계대고 이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가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우리도 그래요. 청개구리와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회하시는 것 때문에 나는 갈 거예요. 어린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할 거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항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고집대로 그 길을 가겠다고 강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신 길을, 가지 말라고 한 길을 우회로가 아니라 직진해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직진해서 가면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파산의 길일 수 있고 멸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회를 시키게 있는 것입니다. 또 우회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에서, 그렇죠? 갑자기 좋은 것들을 막 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복에 겨워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또 더 방탕하게 되고 방종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들을 지우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회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셔서 이렇게 지름길 있는데 광야로 자꾸 우회시켜서 우리를 뺑뺑이 돌리는 것처럼 돌릴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겸손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이 내게는 필요하다는 것들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는 소년을 용사로 키우기 위해서 그 용기를 또 담력을 훈련한 독특한 훈련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인디안 소년들을 야생 동물들이 그 들끓는 숲속에서 밤을 지내게 하는 그런 시험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소년들의 그 담력들을 키워서 용사가 되게 했습니다. 이 시험 날 밤에 짐승들이 우는 캄캄한 숲속에서 그 소년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지만 날이 밝아오면서 소년은 자기 아버지가 가까운 그 나무 뒤에서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 그 가까운 나무 뒤에서 화살을 항상 딱 준비해서 그를 지키고 또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도 자지 않고. 아들 몰래 아버지는 아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게 하시려고 밤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훈련을 받는다면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서 서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목적들과 또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시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과 유익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겸손을 배우게 하려고. 그렇죠? 또 겸손을 배우게 한다. 또 광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겸손을 배우고 또 은혜의 돌보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또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